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자,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생깁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셨습니까? 아일랜드에 잠시 갔을 때 아침 이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백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걸어가시면서 식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분들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아침 식사를 작은 접시에 딱 계란 후라이 하나, 그리고 야채 몇 가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조촐한 아침 식사였는데 그 아침 식사를 손에 딱 들고 환한 미소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식사 장소로 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야, 나도 노년에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를 만나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정말 섬김의 본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진심이 느껴진다 그러죠.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디가 제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남았습니까? 너무 많아서 떠올릴 수 없습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곳이 없으십니까? 저도 여러 곳에 선교여행도 하고 관광도 했지만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곤명의 성림,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무리 융기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저런 돌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정말 경이롭고 감탄을 자아냈던 관광지들, 우리 눈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던 한 장소 한 장소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와, 멋지다. 아니면 혹시 그때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도 찬양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사편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백사편 35절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찬양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 시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이 시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시인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찬양시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시를 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섭리하며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로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1절부터 쭉 해와요. 근데 이 시인 다윗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대비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빛과 관련된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쭉 와요. 그러면서 이 24절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다섯째 날에 도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세려고 해도 셀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셔서 하나하나씩 주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정말 아름답고 멋지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속으로 에이 이러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고 독특하고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하고 비교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 누구를 보니까 내 코는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만큼 낮춰놨어, 이렇게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봐요. 다른 것과 다르게 코만 이렇게 높이 올려놓으면 이상할까 봐 잘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나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와야 돼요. 거울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십니까? 설마 비웃음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원리에 젖어 살아가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견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먼저 키울 때부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이것 하면 이것 해줄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마냥 모든 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울 때 곰곰이 하나하나 돌아보면 오늘 너 밥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뭔가 꼭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 뭔가가 은혜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항상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것도 우리가 뭘 요구하려고 이러시는가? 은근히 걱정하고 은근히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문을 붙여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에너지, 나의 여러 가지 가진 것, 이것들을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하게 주셨다라는 것 믿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이 시편 104편의 다윗의 찬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정말 이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지혜롭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저절로 고백했거든요. 어렸을 때 자꾸
조건문으로 배우고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성장하니까요. 우리도 무언가를 감사하려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사람보다 적어도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야 되고 그 사람보다 뭔가 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무언가 대비해서 조건문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면 항상 우리 안에 둘 중에 하나의 감정이 온다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쭐거림이 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 가졌다고 하면 그 다음 뭐가 올 것 같아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교는요, 사단의 도구이고 백해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떨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 건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즐기면 소중하게 여기고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는 것은 막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이해가 생기면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하나하나씩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세 가지 찬양을 해요. 첫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 다음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가득해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딱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지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까지를 다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서 지음 받아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득하다 그랬죠. 혹시 여러분 바다에 몇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 숫자 다 세기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번 좁혀보자. 우리나라 바다에는 몇 종이나 사는가 보자 그랬더니 950종의 물고기가 살아요. 우리 바다에만. 이게 바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다의 물고기. 근데 바다 생물로 하면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3,000종. 13,000종. 수도 셀 수도 없고 이름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6절도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창조한 바다예요. 바다. 다섯째 날 바다에는 뭐가 다녀요? 배가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이 거기서 놀아요? 니워야단이 논다라는 거예요. 니워야단은요 혼돈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최초의 용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항 어디? 바다에 딱 이 니워야단을 넣어놓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요 선교지나 어디 가면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놈 한 놈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냐면요 악어. 가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꼭 그런 데 가자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저는 절대 시선도 안 맞춥니다. 가면 저 멀리에서 저게 다 악어가 있으면 다 저쪽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저는. 악어를 보는 순간 막 이제 TV 속에 악어가 나오면 악어 안 봐요. 왜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악어에 대한 두려움. 저놈이 언제 와서 나를 물어버릴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놀던 건 좋았는데요. 여러분, 뛰어다닐 때 얼마나 뱀이 많았는지 제 어렸을 때는 이게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뱀이 언제 물어버릴지 모르게. 이놈이 언제 쫓아올까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도 물뱀이라도 다가오면 꽃뱀들 안 물어도 뭐 별거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뱀만 보면 저는 뭐 걸음만 날 살려라 했는데 뱀보다 더 무서운 이 악어가 막 이렇게 내다보는데 악어를 잡아가지고 악어 고기를 요리해 먹는다고? 아휴, 끔찍해. 막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막 그것 자체가 트라우마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어디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어항, 이 바다 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어항 속에 여러분이 예쁜 물고기를 몇 마리 사다 넣어놓고 그 안에 먹이를 주면서 아이고 잘 자라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 어항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앞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만 13,000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와 이 세계를 통틀어 봐요. 얼마나 많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항 속에 넣어놓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간다고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우리가 견줄 수 있냐고요. 견줄 수 없죠, 여러분. 바다만이 아니에요. 19절로 한번 조금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다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네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이런 얘기거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어가지고 때와 시를 정하고 절기를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뜨면서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먹이 활동할 때다라고 딱 때를 알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어보면 그리고 이 어둠이 딱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이 들짐승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누가 활동합니까? 인간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섭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해와 달에 의해서 24절기가 움직인다는데 이건 지극히 성경적으로 지금 절기가 옮겨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절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6월 5일 날 지나간 망종이더라고요. 망종은 뭐냐면 씨앗이 발하기에 제일 좋은 때라고 해서 그때 씨앗을 뿌리는 때를 망종이라고. 6월 21일 아시죠, 여러분? 낮의 길이가 제일 긴 절기 하지. 지금 6월달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조화를 통하여서 24절기를 움직이시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추수해야 되고 언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부여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과 원리,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될 때, 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동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원칙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고자 용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찬양이 절로 나오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질서를 부여한 이 세계,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는 자연적으로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것은 27절 보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누가? 자, 27절 앞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그랬어요.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것들이 가깝게는 이 단락에서 본다면 바다의 물고기들이, 니오고 야단이,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 사냥하는데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렇게 살피죠. 물이 달려가는 놈 가운데 혹시 뒤처진 놈 있나 없나? 그리고 때를 지어서 협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잡아먹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그 어떤 달리기,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발톱, 이것으로 먹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사냥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니까 얘네들이 사냥을 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들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28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신사적인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툭 던져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때요? 밥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쿵 떨어지면 어때요? 이게 좀 기류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조심히 이렇게 딱 갖다 서빙하는 것과 툭 던져지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런 피조 세계의 짐승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도 어떻게 줘요? 손을 펴서 정중하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을 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양식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이미지를 이 다윗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29절 보십시오.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단순히 먹거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관해요? 생명과 죽음도 주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만족해요. 만족. 제가 이 만족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요. 참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가서 먹을 것이 많아도요, 딱 자기 위에 80%가 채워지면 더 이상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우리 어때요? 여러분, 80% 채워지면 절대 안 먹습니까? 우와, 맛있는 거 보이면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제 사 먹습니다. 먹을 것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더 안 주셔도 돼요. 만족해요. 고마워요. 저 오늘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동물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중하게 내어줄 때 80% 채워주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고 나면 하나님 주려면 이 양에 한 번에 주시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냐고 그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내 마음에 맞는 것 안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다고 불평하고요. 쌓고도 부족하다고 또 쌓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족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해요?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알맞게 꾸며주는 거죠. 특별히 자연세계 보십시오. 겨우내 저 들판에서 뭐가 나올까 했는데 봄이 오니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고, 또 좀 더 지나가니까 꽃대가 올라오고 화려한 꽃들이 피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잖아요.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때는요, 들판에 겨울 들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파릇파릇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울 때가 와요. 왜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때, 이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만 이 창조 세계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항상 만족이에요, 만족. 그렇게 안 느껴지신다고요? 만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 1시에 현경실 권사님 면회하고 들어갔다 왔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현경실 권사님 얼굴 본 것 가운데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제일 편해 보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히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께 맡기라면 맡겨야죠. 20분 면회하는 동안 조용히 손잡고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들어갈 때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중환자실 앞에 거기 뭐 오늘 내일 한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어갈 때 뭐 우리는 한 명 더 들어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 얘기가 다 있고 막,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또 오버랩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보백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거기 5층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계셨어요. 제가 근데 그 중환자실에 또 10층으로 올라가서 갔는데 그때의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정말 제 아내였으면 제가 한껏 찍어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하나님 쉬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그 다음은 저도 몰라요.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이고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에요. 그래야만 이 창조 세계를 깨트리지 않고 보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삽시다. 70%가 됐든 50%가 됐든 10%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보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고 나고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다시 날 때가 있어요. 어제 쉬는 시간이 아내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잠시 다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다루고 있는 농원 카페를 갔다 왔어요. 농원 카페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다육이 가운데 바위소리 나는 다육이를 이렇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서 주인에게 몇 가지 물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 이 바위솔들이 그래도 잘하냐고, 햇빛에서 잘 자라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면 반드시 그 바위솔은 죽는데요, 사라진대요. 그 옆에 또 다른 애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자기의 모든 소임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떠난 그 자리로 빈 채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로 그곳을 채우셔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거죠. 30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이미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다시 새롭게 함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요, 모든 게 새로워져 보이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3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이 16장이 어디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만들려고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불평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딱 얘기한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딱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놨어요. 뭘 깔아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수고해서 땀을 얻고 막 땀 흘려서 얻었으니까 여러분의 수고고 여러분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쫙 깔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그것을 누리고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나가 저 정도쯤이야,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 아니면 내 앞에 펼쳐주지 않은 것이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펼쳐주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구나. 이런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우주 만물과 이 피조 세계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 갈 수 있어요. 왜요? 시는 그 다음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 보십시오. 31절,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섭리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시행되어질 때 만물이 새로워지고 우주 만물이 먹을 것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가서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가서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만나 매출을 펼쳐두듯 내 앞에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먹고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찬송이 우리 안에서 떠나면요,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일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보며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때려 따라 주시고 하나님의 왕 속에서 그 무서운 놈들도 놀게 만드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세계의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인 다윗의 기도가 우리 보배와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